정말 그 굳은 결심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명백히 새기라 그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대상이든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뒤에 보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책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봤던 표지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백하죠. 근데 그 표지판이 잘못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표지판의 역할을 못하고 저희는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 새겨져 있는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내일 허락되어 준다면 내일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늘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정한 때는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를 못 기다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분명 묵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정한 때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지키는 절기를 담고 있어요. 매년 돌아온다라면 확인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또 확인되는 겁니다. 결국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 그 일이 일어날 거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매일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혼란과 혼돈일 거예요. 오늘은 12시간이었다가 내일은 24시간이었다가 다음은요 6시간이고 3시간이었다. 만약 이렇게 변경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24시간 똑같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셔요? 똑같은 하루가 또 왔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반복된다는 것. 내일을요,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분명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거짓되지 않고 정령 거짓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꼭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을 위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더뎌도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한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라. 내 마음에는요,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리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령 응한다 그랬습니다.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응한다 그러셨고, 우리에게는요,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기다릴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고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급한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서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 나의 우격다짐으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요, 굳은 결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이 맞다는 게 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령 이룰 수 있다는 것, 정령 응하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현재 내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도 이 묵시에 대해서 정령 응하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겠다라는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에 예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얻어진 그 은혜가 믿음으로 되어졌고, 또 그 믿음에 되어진 그 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꿔놓을 만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믿음이 오늘의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니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는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요, 구원받은 대상이잖아요. 그 복음이 심겨져 있는 그 대상이 살아가야 될 목적성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것들이 많은 것과 비교되면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좀 뭔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주어진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떻다라고 여겨지는 거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가 되는 게 옳을 겁니다. 대부분들은요, 여기까지는 다 하고 계셔요. 맞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봉사도 하시잖아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아까 16절에 봤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고 전하는 한 분 한 분이 안 되셨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렵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참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작정을 하더라도 마음에 어려움과 절망도 경험해 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맞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도 맞는데, 이게 늘 유지되면 참 좋은데 환경 앞에서, 여러 것 앞에서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돌아본다라면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나의 믿음도 맞나? 이 생각도 해보게 됐고, 적당히 할까? 이런 마음도 들어오는 건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또한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침륜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요, 가장 어려운 경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받은 게 맞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참빛, 그 빛을 받은 대상들입니다. 근데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것을 또 이어오고 있냐면 큰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싸움은 여러 번 있었겠죠. 하지만 큰 싸움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눌러버리고, 큰 싸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참았다 그랬어요. 왜 그 큰 고난을 받으면서 참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싸움은요, 이제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게 맞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건도 맞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사건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참았어요. 왜 그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았을까?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뭐 때문에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럼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있죠? 절망과 좌절의 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으며 견뎠던 사람들이 맞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냐? 그 마음속에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참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참은 거예요. 영구한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얻을 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영혼을 아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 큰 고난을 참았던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담대함이 없으니까요. 담대함이 결여되어져서 감당하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분명 영구한 산업이 있는데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 신앙인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큰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큰 상이 있다는 것,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 확실하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 가운데서도 한 걸음을 떼기 위한 힘을 내봐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아보면 우리 마음이 일깨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결여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면요. 그 길을 나갈 수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견딜 만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큰 고난의 싸움에 견딜 만한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큰 상이 있는 게 맞고 그 큰 상은 영구한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마땅히 안다라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담대함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맞죠.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약속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큰 상 분명히 얻을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담대함을 갖고 전심 어린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견디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게 맞을 겁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로 9절입니다. 시편 116편 8절로 9절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도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옮겨줬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 그치게 해줬잖아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분명 대비되는 그 단어와 떼어져서는 좀 좋은 단어가 같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구도 경험했냐면 시편의 기자도 경험한 거예요. 저희도 이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요, 딱 9절인 거예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앞으로 일을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려는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건 아니냐 일깨우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앞으로 할 게 아니라요, 지금인 거예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렇게 행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혜 속에,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담대함을 갖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벗어나지 않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꿈꾸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귀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저희 각자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앙인으로서 먹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하루하루 또 1년을 보내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